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주님은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곳곳에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로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한옥교회 또 한평천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자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앞으로 정령 무한읍의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무한읍교회 또 한평천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사경의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사경의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소망하며 오늘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남은 자손의 특성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저희 지난 시간 둘째 날 어제 말씀 뭐였나요? 네, 이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 구속의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전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행동들이 거짓이라는 것임을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이 거짓말쟁이로서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단은 대등초에서 패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온 우주에 옹호되었다라고 저희 배웠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지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주에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져 이 지구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더욱더 맹렬히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맹렬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별의 말씀들도 주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인해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자아희생적인 사랑을 저희도 품성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지만 원래 주인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대쟁투를 저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시대에서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 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대쟁투를 싸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범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별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남은 자손, 성도님들, 성경의 이 시대마다 남은 자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남은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셨고 왜 남기셨고 무엇 때문에 남은 자가 생겼는지 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대쟁투와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각 시대마다 영적인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어올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즉 사단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품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 중에서도 남은 자손들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서 미혹당한 그 사단에게 미혹당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불러오도록 노력하게 했던 존재들이 이 남은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손은 지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손들입니다. 즉 성도님들, 남은 자손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기별을 그 시대에 맞게 주어주시는데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으로 이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이어오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는 영적 위기 때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다. 이 부르심은 개인에게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 공동체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크게 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종교 암흑기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관점으로 이 네 가지의 관점 시대를 같이 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에 대한 이해를. 먼저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구약 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에 이루어지는 세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자손들,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그 자손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그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처음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노아의 시대 때도 남은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남은 자손이 개인적으로도 쓰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용되기 때문에 노아 역시도 남은 자에 속하지만 큰 맥락에서 지금 공동체의 맥락에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부르심으로 이 남은 자손이 세워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남은 자손이 소수가 아닌 이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개인을 사용하신 경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구약 시대에 남은 자손을 세우신 경우가 언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망치 소리로 뭘 합니까? 경고합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또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성도님들 하나님 이야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세요. 근데 그 에스더서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남은 자손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요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로뎀나무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두려워하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내가 7,000명의 다른 사람들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놨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의 세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남은 자손의 역사의 구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시대로 쭉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남은 자손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맥을 이어가시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의 종착점이 바로 이 대생추라는 것을 통하면 대생추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의 그 구속의 경륜이 더더 뚜렷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예언의 그 영감의 기별들의 책들을 또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성경도 꾸준히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라는 영혼은 이 여러 세기에 걸쳐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연속된 세대들을 일컫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 신실한 남은 자손은 아브라함과 처음 맺어지고 후에 시내산에서 확정된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였다. 이 남은 자손은 배신, 포로, 전쟁, 포로 생활, 질병, 기근 등과 같은 이 재앙 중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은 백성들은 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렇게 택함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족보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들 계보를 그렇게 쭉 이어오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메시아 탄생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쭉 올라가며 예수님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 모든 족보들이 결국은 이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남은 자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오시는지에 대한 그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고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더하지 말아야 할 것도 덜하고 율법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험난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민 세상에 갇혀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모인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드러난 하나님의 수탁자로 하나님의 뜻의 수탁자로서 주어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분의 목적을 대리하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택함받은 도구로서 이 유대교,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계승하여 영원한 언약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를 상속받은 사람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이 배교회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 이 초대교회 이후 배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이 종교 암흑기의 역사를 쭉 다 본다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 종교 암흑기 시대를 한번 공부해 본다는 것도 역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님들도 흥미가 있고 호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은혜 시간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배교회 시대가 찾아옵니다. 역사는 이것을 중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에 섰지만 이 교회가 정치 세력과 결탁해버린 다음부터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고 밖에서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세요. 이 루터와 칼빈, 징글리, 후스와 제롬 등 이 그 당시의 유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손을 또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고 각자가 받은 빚대로 루파가 나눠지게 되죠. 그 중에 루터의 개혁의 이야기를 좀 짧게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루터가 쓴 대교리 문답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쓰여진 이 책에서 루터가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해야 하는 이 빛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겠죠. 루터는 실제 행함보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엄청 싫어했어요. 이 정경에서 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많이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빛으로 받은 입장으로서는 이 행함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과 이 글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루터의 이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게으른 똥땡이 목사들에게 저에게 좀 약간 양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똥땡이까지는 아니고 퉁텅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게으른 똥땡이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의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거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 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고 배울 것과 열매들이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대화하고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새롭고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 더욱 풍성하고 맛 좋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이 대교리 문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똑똑한 그 당시의 신자들과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에 나와 있는 그 빛을 하찮게 여기고 뭐 아는 거니까 많이 배웠잖아, 많이 들어왔잖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서 마음의 양심이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라 생각해서 이 하나님께 주신 그 남은 자손에 대한 이 진리를 내가 묵혀두고 멸시해버렸구나. 내가 사단에게 잠깐 매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도 행함도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둘 다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도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음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항상 했던 얘기잖아. 또 나오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것들을 가지고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도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매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매일 재림을 읽고 매일 재림의 날을 함께 말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의 빛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믿음을 깨우는 일. 종교개혁의 시대의 개신교회들은 이 한 세기 이상 계속된 교황권의 배도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무리로 여겨질 수 있다. 재림교회는 개신교의 여러 분파가 하늘의 임명을 받은 진리의 선구자로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복음의 각 부분을 본래 순수한 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믿는다. 재림교회는 이 다른 교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 하나님의 뜻의 복음을 원래 부분으로 다시 회복시켰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종교 암흑기 그 시대에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오류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는 대중적 관점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씩 차례로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부분적 이해에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에 실패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분의 진리에 선포할 다른 하나의 택한 도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일요일교회들의 이 구원관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개인적인 구원관이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에는 이 공동체 구원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아직도 이 대쟁투에 대한 큰 이해를 온전히 재림교회만큼은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자친구가 슈퍼북이라는 아이들이 보는 무슨 성경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전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진 그 편이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은 재림교회랑 많이 맞게끔 설명하는구나.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설명하는구나.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재림에 대해서 그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 재림 일반 이 개신교회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걸 놓치고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불린다. 성멜리 마지막 남은 자손 누굽니까? 저입니까? 네, 저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마지막 남은 자손이고 내 아들의 아들도 마지막 남은 자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말이죠. 최종적으로 하늘의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하는 시기인 마지막 때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온 믿음의 영웅들의 훌륭한 계보를 잇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을 부르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에 향한 그분의 최후의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남은 자손이다. 성도님들, 남은 자손의 사명은 이 심판이 이뤘음을 알리는 자손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임박하는 이 전하는 사람들을 이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1800년대 재림교회가 태동하고 만들어지고 남은 자손임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처음부터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하나의 최후의 호소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태천사의 기별을 대담하게 선포했으며 또한 겸허히 그들의 운동이 여기에 남은 자손으로 지칭된 바로 그 운동이라고 믿었다. 이 다중적 기별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는 그 외에 전혀 없으며 그 외에 12장 17절에 언급된 세부적 특징을 충족하는 공동체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그 외에는 누구도 자신이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 재림교회가 만들어지고 태동할 때부터 우리들은 이 세천사의 기회를 담대하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믿는 자라는 것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외에 또 누가 있을까 해서 대조해 보니까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1952년에 이 재림교회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출판된 이 교리에 관한 질문들, 이 QO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 재림교회에 질문하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한 책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신원에 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예언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경험과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남은 자손이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인해준다. 즉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너네만 그러면 구원 받는다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우리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그러한 신천지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민족이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선택받은 무리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믿음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우리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즉 남은 자손은 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모인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전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공동체를 뛰어넘은 사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시적교회와 비가시적교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입니다. 비가시적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가시적교회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보편적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지만 배도가 만연한 시대인 마지막 때의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내어 받았다.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는 이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 교회라고 불리는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의 이런 구원의 선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빛을 성실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역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시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지어져 있는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맞습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세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위로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인 봉사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이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교회로 초청받고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비가시적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한 이 개인이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시적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은 공동체이며 각 시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도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우리가 잘 도와서 믿음을 설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비가시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 믿음, 그들의 삶이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출 정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사명 완수를, 가시적 교회는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이 가시적 교회 중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의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는 그들의 사명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내일 배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쟁투에도 어떤 쟁점과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손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즉 남은 자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믿음을 믿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번 사경의 주제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사경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옹호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이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대쟁투가 이 쟁점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에 준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봤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그 품성을 봤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지면 이 무법지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법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안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증거하고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와 이 율법 준수입니다. 이 율법이 과연 완전한가? 사단은 대쟁투의 핵심 장점으로 내거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옳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의 쟁점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과 사람이 만든 율법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계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온 세계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에 섰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둘 중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내가 서 있었는지 내가 사람의 율법에 서 있었는지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난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가 하늘나라 못 가니까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면 그 느낌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과 반역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오직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가 묘사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서 있을지 사람의 법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불순종을 선택해야 할지 그 선택해야 하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기쁨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심으로 인해 뭘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키셨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사단의 주장에 반박하고 우리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에 옹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며 또 온 우리 인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로서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에게 이 교회에 전해진 것이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그 말씀,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뜻이 그 증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를 지키는데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언의 신의 그 의미,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좀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언의 증거는 이 대안의 영, 예언의 신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 교회에 전해진 증거는 이 재림교회에서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것을 화요일서에 쓴 여러 책들과 이 기별들의 계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예언의 신으로 이야기하는데 1세기에는 이
대언의 영이나 이 예언의 신을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나 예언의 신은 이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신의 예언의 신을 이 화이기 여사의 이 책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기보다도 이 영감의 기별로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의 이 대언의 영과 22장 9절은 이 평행 구절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언의 영은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 곧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대언의 영은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묘사이고 그러한 증거는 각 시대마다 그러해 왔던 것처럼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특별한 돌보심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스더의 기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맞는 뜻대로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는 그때 왕으로서 서게 되죠. 그리고 하만은 총리로서 무슨 정책을 펼칩니까? 네, 이스라엘 유대인 말상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단은 하만을 통해서 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말살하려는 그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들도 잘 구분해서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자손,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지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를 이 엘렌 지 화이트의 저주를 가리키는 이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이 표현은 성령과 더 가깝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배운 바로는 이 영감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봉사는 각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이 화이시 받은 기별보다 더욱더 특별하고 더 많은 기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공부해보시면은 이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돌아와야 돼 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고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화인 여사의 영감의 기별들을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인도하는 존재로서 그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의 증거와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이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신은 성경과 같이 영감에 의해 주어진다. 하지만 예언의 신의 기능과 역할은 성경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신은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될 기별, 지켜야 될 기별, 따라야 될 기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가랴 때의 백성처럼 실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성도님들, 저는 학생반과 청년반을 같이 담당하는데 학생들과 요즘 청년들에게 성경을 들이밀면 다들 어려워하고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무엇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게 된다면 애들이 그 당시에는 읽기를 싫어하지만 읽고 나면 자기들도 무엇인가 깨달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예언의 신에 그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영감의 기별책에 있다는 것이죠. 당장에 이 성경에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왜 요즘 애들은 성경을 못 읽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요즘 애들 예언의 신을 그렇게 열심히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말씀들을 우리가 주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은 자손들은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감의 기별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남은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방법을 모를 때 우리는 영감의 기별의 이 메시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과 이 영감의 기별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 역시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손을 위해 이 승리의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신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대쟁투의 역사,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의 신원, 그리고 남은 자손의 이 승리의 전략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예언의 신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영감의 기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구별하지 못하고 표현한 점 죄송합니다.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을 우리는 따르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믿음은 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고 예수의 믿음은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공동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봤던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믿음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역본을 봤을 때 이전에 옛날의 역본을 봤을 때는 예수의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사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네. 이 남은 자손이 지키는 예수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그들이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내 삶에서 양떼가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분의 모분을 따라야 한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행하여야만 한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애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의 믿음과 사명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영생을 위해서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위한 삶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역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이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자의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책을 지어서라도 그들을 살려주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의생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모든 정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정신을 따라 우리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이 둘째 사망의 죽음인 죄와 함께 도말돼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성도님들이 이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칭찬과 많은 사랑과 많은 이렇게 믿음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시선과 그 모든 영광들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는 사명 성취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중적 사명이다. 그중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인류를 위한 계획으로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죽음으로 성취하셨다. 다른 하나는 마귀를 이를 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명의 완수가 선언되었다. 형님들, 저희 이야기 이 대쟁투 첫째 날에서부터 얘기했던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되는 남은 자손들의 사명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야 되며,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예수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 닮아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며,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지키는 무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믿었던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서 살으셨는지에 대한 그 삶 역시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행하는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책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무리로서 저희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지만 그것이 어떤 공동체냐면 사명을 전하기 위해 모여져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믿음과 또 예수님의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감의 기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남은 자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한읍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평현직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대쟁투의 이 남은 자손으로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급하게 설명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성도님들 이 책을 꼭 읽으시면은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한 과를 읽으시는데 1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1시간 정도 자기 전에 꼭 시간을 내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손의 특징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밝히시고 그 기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 이 기별들을 뭐 이미 아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남은 자손들은 이 모든 기별들을 가지고 항상 생활하며 항상 소중히 생각하며 이 기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증거하는 민족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가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저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옵고 저희 마음속에 이 열매들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저희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저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쫓고 예수의 믿음을 쫓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이 남은 자손의 대열을 탈퇴할 수 없는 이 남은 자손의 대열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서로가 세우고 매일매일 서로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나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할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경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할 주옵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가 그 구원의 날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모든 대쟁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